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말은 안 돼요. 말세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고 지었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말세의 징조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세의 징조라는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 중에 우리 개혁신앙, 특별히 장로교에서 보는 종말에 대한 입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시작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모두 하나님의 뜻하신 숫자가 차고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까지, 지금까지 이미 2000년이 흘러왔어요, 종말의 때가. 그러면 종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범위가 2000년이에요 이미.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지막 날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는 뭐냐? 마지막 때나 말세나 똑같은 말인데, 그때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징조들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이 마가복음 13장은 따라합시다. 소묵시록, 옛날 말이고요. 작은 요한 계시록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아니니까 작은 계시록이죠.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준 부분이고, 우리가 왜 마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느냐,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데,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마태도 읽었고 누가도 읽었고 요한도 읽었어. 그리고 거기에 덧붙였기 때문에 다른 건 내용이 점점 늘어나고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가장 오리지널 소스가 뭐냐?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툭박스럽지만 가장 진한 국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 13장은 종말장이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압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주로 가봅시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죠? 과부의 두렙돈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없는 가운데 넣은 그 여자 칭찬하려고 예수님이 헌금함을 마주 앉아 계셨느냐? 아니라 그랬죠.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꼭 그랬어야만 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저 여자의 그 돈까지 받아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어야 되겠느냐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이미 말씀은 왜곡되었고, 문제는 헤롯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자지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고, 아직도 40몇 년째 짓고 있고, 실제로 있잖아요, AD 63년에 다 지어가지고 70년에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그런데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 다음에 성전 정화가 11장 후반부예요. 그러면 11장, 12장이 전부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드디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헤롯 성전과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 가가지고 뒤집어 엎고 논쟁 벌리고 이제 딱 빠져나오는데,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하겠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자, 선생님이요 보소서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은요, 대리석하고 은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대리석 하나를 어떤 걸 붙였냐 하면, 제일 큰 돌이 폭이 15m래, 한 장이. 얼마나 큰 돌입니까? 높이 2.5m짜리 돌들을 갖다 붙여놨어요,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전체 구역이 4분의 1, 작게 봐도 6분의 1을 할례 받아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막 난리치고 헌금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알려주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 이제 여기 들어가실 일이 없지 이제. 화를 내면서 딱 나오시니까 이 제자들은 촌놈들 아닙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헤롯 대성전을 보면서 와 이거야 지금 마음속으로 대단하다 멋지다. 제가 어릴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한강변에 한강도 넓었어. 제 고향에는 나는 그 신천이 제일 큰 강인 줄 알았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한강이 무지하게 넓더라고. 근데 옆에 나는 그 대백프라장가 그게 제일 큰 건 줄 알았는데 63빌딩이 쫙 하고 번쩍번쩍 막 지는 해에 빛이 나는 거야. 어릴 때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야 역시 서울이다. 입이 쫙 벌어져. 그러니까 옆에 온 사람이 그러잖아. 야 이따다 촌놈 티나. 가가지고 와 이러면 다 촌놈이래. 서울 사람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촌놈들은 전부 다 입이 벌어지죠. 지금 갈릴리 촌놈들이 전부 다 성전 보고 입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 얘기하느냐?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성전은요 목숨보다 귀중해요. 너 죽을래 성전 지킬래 그러면 저를 죽이세요 그래 이 사람들은.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냐라고 제자들은 지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촌놈들은 지금 압도되고 있고 예수님은 무너뜨리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건 내가 말씀 안 드렸지. 성전이 왜 무너질 것 같아요? 70년도에 티투스에 의해서 아직 한 20 몇 년 남았어. 이거 다 지려면. 근데 무너지려면 아직 그 정도 남았는데 예수님이 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실제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왜 무너뜨리셨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건물에서 백성들이 제사 지내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잖아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심판? 저주? 예,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지금 다들 뭐라 그럽니까? 건물들을 보느냐. 지금 건물로 보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관점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살짝 좀 긴장을 했어요. 뭘 긴장했냐면 교회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교회에 함께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걸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내 예수님을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느냐? 이걸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을 경험해서 안다. 야다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줄 안다. 예, 뭐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인드가 있는 자들은 괜찮아요. 마지막 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도 역시 건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꾸 어떻게 나가냐 하면 교인이 몇 명이야? 교세가 어떻게 돼? 몇 석이냐로 교회를 판단해요. 그리고 교인이 많고 건물이 크고 임대야 네 건물이야. 작아야 임대야. 이걸로 교회를 판단해요. 예배가 어때? 은혜 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은혜가 있냐? 이게 기준이라 해야 되는데 숫자하고 크기에 관심이 있는 건 여러분 바벨탑 기억납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달라져요. 본질인 예수에게 집중하는 영혼들이 있고 크기와 규모에 집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전히 지금 요 상황까지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무너뜨려지는 걸 굳이 얘기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관심사를 돌려야 된다라는 뜻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지금 때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때에 관심이 없죠.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구나.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지난주에는 성전함을 마주 앉아 계셨고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성전을 감람산에서 마주 있으면서 이것도 지금 성전의 큰 담 아니에요. 실제로는 바라보면서 지금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종말을 얘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나오죠. 때와 징조를 제자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잠깐 갔다 갑시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여전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 계속 때와 시기를 제자들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왜 자꾸 때와 시기를 물어보냐 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정치적인 이유. 이 역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건데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 언제 정권 잡으실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이라고 이걸 해석을 하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영적인 교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준비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겠습니까? 못 물어보죠. 요 안에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징조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그
이 말세의 징조는 재밌는 게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다시 오실 때를 지금 전체적인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한 게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쯤 되는 사람한테 솔직히 저는 이걸 좀 다르게 깊게 들어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하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지. 근데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딱 서가지고 내가 목사야, 여러분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한테 끌고 가서 만나게 해주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능력 얻고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 게 목사예요. 맞죠?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목사가 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안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정집사가 10년을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목사하고 사이도 안 좋아. 혼자 기도해야 돼. 집에 떡 앉으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야. 10년을 이 목사 밑에 있었는데 기도할 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 거잖아. 이름이 이미혹이 되는 거지. 내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렇게 사는데 계속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전할 줄 몰라. 새신자 만나가지고 해줄 얘기가 없어. 가족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심각한 거예요. 자식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되지? 뭐부터 전해야 되지? 나는 믿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는 매달 따박따박 헌금 받아가고 11조 받아가고 교회 건물은 점점 커지는데 교인들은 은혜도 없고 실력도 없어진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맨날 강해밖에 안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절 한 절 배우고 익히고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고 이걸 응용해가지고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거 안 가르쳐. 실컷 세상 얘기, 책 얘기, 좋은 얘기, 위인전 얘기 실컷 하고 첨단 얘기 여러분들 잘 모르는 최신 정보나 듣고 앉아있다가 은혜 안 되고 좀 안 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눈물이나 쏙 빼고 남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눈물을 대신 흘리게 만들어 버린다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사람들을 예수께 가야 되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막아서고 미혹하는 게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 길을 막는 존재가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대. 이건 예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작년에 내가 유튜브 봤어. 어떤 여자 전도사인지 나와가지고 연말에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몰고 내려온대. 탱크 몰고 또 하나님이 내한테 얘기해 주셨대. 근데 이 여자를 의심하기 힘든 게 미국에 있는 정통 신학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퇴던데 유학파야. 자칭 전도사야. 계시를 받았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니느웨처럼 회개하면은 김정은이 안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안 내려왔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한 거고 내 예언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게 되잖아. 그 예언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하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회개하면 연기될 것이다. 날짜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검색해 보니까 지리산에 자칭 예수님이 지리산에서 도 닦으면서 황금 왕관을 쓰고 다니는 인간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럴듯하게 건물로 무슨 왕궁 무슨 나라 차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보혜사다 얘기하는 사람도 50명이 넘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이비들도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지리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유튜브 보니까 그 왕관 쓰고 산에 도 닦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가 예수님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얼굴 보니까 정신병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이 설교를 들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그럴듯하게 정상적으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더 의심하시고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분도 옛날에 내처럼 무협지를 좀 봤어. 야, 여기 사이비 이단들의 세계도 무협의 세계처럼 족보가 있고 복잡하고 넓고 무공의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유튜브 보다가 이런 교회에서 집회하는 영상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사람들 붕붕 날리고 장풍 쏘고 넘어뜨리면 무조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자기의 사랑하는 피조물을 날리고 싶겠어요, 바람으로? 아니, 난 직접 봤어. 내한테도 그분이 장풍을 쐈어. 나는 아무리 날아가고 싶어도 무거워서 그런지 안 날아가지더라. 나중에 손잡으래. 성령의 바람이라 그러면서 흔들어.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 제 몸무게에 우르르 손잡고 흔든다고 내가 날아가겠어요? 내 맞은편에서가 끝까지 버텼어. 웃기고 앉아있네. 거기에 나서던 목사들 아직도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맨날 여기서 개척했다가 안 되고 저기서 개척하는데 성령님하고 직통으로 계시 받는다고 내 문제를 막 맞추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왜 자기 개척해야 될 땅은 찾지 못하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유튜브에 날짜 얘기하면 가짜고 사람 날려도 가짜고, 지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모습이라도 그 왕관을 차지하려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징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전쟁, 지진, 기근이라는 재난이 있대요. 이건 사실은 너무 간단한 게, 이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강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강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알지만 그때 하늘을 두루룩 말아버리고 땅을 후루룩 말아버릴 때 오는 재난은, 섬들이 없어지는 재난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는 차원이 다른 건 마지막 날에 오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이비 얘기 중에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 다큐멘터리 보면은 안에 판검사도 있고 대학 교수들도 있죠. 그 신천지 이만희 밑에도 교수들이 많아요. 근데 배운 사람들이 그 무슨 고시입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하고 석박사들이 왜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겠어요? 논리로 보면 아주 허접한 논리인데,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그 JMS 자기 이름 숫자값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맞춰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었다며. 근데 우리가 옛날 책을 보면서 게마트리아가 뭔지, 그 숫자로 대화하는
내가 그런 거를 그랬잖아. 나는 723의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연애 편지 보내면서 밑에다가 486 해갖고 보내면, 그 486은 우리는 알잖아. 사랑해라며. 옛날에 삐삐 세대들만 아는구나. 죄송합니다. 집사님 표정 안 번하는 거 보니까 휴대폰 세대고, 저기 웃는 분들 보니까 삐삐 세대요. 삐삐 세대. 저분 또 직장 생활 한다고 삐삐도 안 쳐봤어. 그런 번호들이 있거든. 우리도 삐삐의 그 숫자로, 영어로, 알파벳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했듯이 당시의 연애 편지도 게마트리아라고 숫자 값으로 서로 얘기하고, 숫자 값 보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 얘긴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숫자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데 왜 석박사들이 넘어가냐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이 멀면 넘어간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배우고 학벌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져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어떤 목사님을 미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사람 안 날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중보를 해주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자를 낫게 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거 어떻게 분별할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고 성경에 있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렇다고 자기가 영광을 특별히 가로채는 것 같지도 않고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은혜를 확 받게 해주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제가 미국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는요, 신사도라 해가지고 자칭 사도들이 엄청 그 무리들이 있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일반 교회들도 집회하고 설교하러 많이 다닌대. 그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그 자기 전도사 때죠.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그 초대 해가지고 그 교회에, 장로교 교회인데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었어. 근데 찬양 인도하다가 내 친구가 그때 전도사인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엄청 홀리하게 봤대, 저 사람을. 미국이니까 홀리하게 봤어. 대단한 신앙인으로 봤지, 소문난 사람이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앉아가지고 찬양은 안 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콜라 캔 찍다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있는데 콜라 찍찍 마시더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낸 사도래,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 교묘한 이단들이 저놈들이구나라고 그때 깨달았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내가 물어봤지. 그 신사도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고. 자기가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래. 진짜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온 사람이면 감히 신앙의 선배들한테 그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나 쓸 수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그 사도라는 호칭을, 그 밑에 세대는요 자기 속사도라 그러고 그 밑에는 사도라고 안 부르고 교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자기 직접 보냈다고 내가 사도라고 베드로, 야고보의 자리까지 올라가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콜라를 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이지. 그 허리 아파가지고 다리 올리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구박하지 마세요. 아픈 분들은 좀 놔둡시다. 나도 지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서 있잖아. 괜찮아요. 근데 콜라는 안 마시잖아, 그지? 커피 마시지. 죄송해요. 근데 찬양할 땐 방해 안 했잖아. 에이, 좀 넘어가자고. 괜찮아. 근데 그렇게 나오면 정말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 하면 매일 아침 눈 뜰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게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 오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명을 생각하면 돼요. 매일 아침. 이게 여러분 가장 경건한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런 소문이 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이거고, 아시겠어요? 전쟁, 기근, 재난은 그거고, 나는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 뭘 생각해야 된다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에 대한 감사와 사명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자, 핍박이 마지막 날에는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의 긴 2000년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히틀러 때도 있었고 모든 독재자와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그때에 성도가 생각해야 될 건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의 계기로 삼자. 예,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요한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일으켰다가 잡혀가가지고 기억나죠?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그 얘기하면서 걔 살리는 바람에 회당이 아니고 성전에 끌려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내가 너가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버렸어. 꼼짝 못하고 풀어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계속 법정에 서는데 설 때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배워서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1절은 오늘 보진 않을 텐데 거기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입술에 성령께서 할 말도 주실 거니까 멘트 굳이 준비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예수님이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지 압니까?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생기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죽이고 핍박하지 그러면서 막 누명도 씌웠어요. 로마 대화제를 막 덮어 씌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걸 식인 문화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라 그랬다고 사람 살과 피를 먹는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사람 꼬치에 꽂아가지고 진짜 로마 시대 때 가로등으로 횃불로 썼대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전부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해외로 도피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중국 있어봐가지고 알겠지만 중국 그래요 안 그래요? 중국의 한인들은요 선교사라도 붙잡히면 추방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방된 선배님들 보니까 영원히 중국 땅을 못 밟아. 경유편도 안 돼. 경유한다고 중국 계열 홍콩만 돌아도 붙잡혀요. 추방된 사람들은. 근데 중국 현지인이 가짜교회, 삼자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앙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취직도 안 돼요. 비행기표 못 사요. 기차표 못 사요. 집 계약 못 해요. 학교 못 다녀요. 신용불량하고 달라요. 모든 법적인 규제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지금 현행 중국 법이에요. 이슬람은요. 이슬람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 뭐 교회 간 것도 아니야. 집에 잘 들어가는데 목사인 줄 알고 그냥 벽돌로 찍어가지고 죽어버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장례식 하면서 난리가 났지. 울고불고.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죽임을 지금도
당하고 올 것이고 당하고 있고 마지막 날은 그 핍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하게 우리 마지막 날 때까지 살아 있다면 우리도 이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연단하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타작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이걸 쓰십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원래는 저기 13절이나 끝까지 다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그것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지난주 다윗을 배울 때 결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시험을 넘어섰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다윗은 뭘 알았다 그랬죠?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에서 뭘 알 수 있죠? 소속이 정확히 어딘지 알고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다들 졸렸다 그러더니 졸은 거 맞네. 소속을 알고 있다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 환난 가운데 배교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배교하고 떠난 자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자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자녀라면 어떤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는 없잖아. 가라지가 알곡인 척 하다가 들킬 수는 있어, 이 환난에서.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쉽진 않아. 거기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결론이에요. 뭐냐? 아까 징조들이 있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이 올 거고 재난이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건데, 결론은 뭐냐? 이 종말 2000년 중에 언젠지 몰라도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가 끝나야 된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생각한 숫자가 다 차야 돼.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요즘 AI하고 이런 핸드폰들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놀랍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얘기했다가고 하늘로 갔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보면은. 그럼 이게 맨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잖아, 그죠? 사도행전 1장하고 겹치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하고도 겹치던 얘기가 나오는데, 자, 결론은 뭐냐? 우리한테 주신 마지막 날의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복음 전파가 끝이라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딱 대할 때 복음 전파가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 올 때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됐죠? 여러분 그때 뭐 하실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전하실 거예요? 예수님,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 그분 다시 오신다, 예수님 전해야 되고, 또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린 죄인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내가 자꾸 지금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한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물을 거 아니에요. 너는 봤나? 만나봤나? 뭐라 그럴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내보고 왜 믿으라 그러는데 그럼 뭐라 그럴 거냐고. 난 잘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경험하자. 경험해 봐야 돼. 내가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만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내가 성경 잘 몰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가지고 만났어. 내가 극심한 아픔과 힘든 일 가운데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내 마음을 다 회복해 주셨다. 내가 그런 경험들이 수없이 많다. 이런 사람은 말세에 안 흔들릴 뿐더러 충분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하라는 건요, 늘 우리 삶의 자세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천국을 전하고 싶어. 근데 내가 천국을 경험을 안 해봤어. 어떡할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따라갑시다. 진리를 아는 싸움을 하자. 진리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삶에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미없는 강해로 계속 설교를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다른 설교 잘 안 해요. 강해 설교만 해. 왜?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1시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주일도 강해, 수요일도 강해, 금요일도 강해, 목요일도 강해.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 우리가 이 기준은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남편하고 머리 뜯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떳떳하겠어요? 친구랑 싸우다가 예수님이 오셨어. 아니면은 막 돈 모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은행에 돈 갖다 넣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아니면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숨만 쉬고 아이고 내 인생 하고 로또만 끌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어. 아니면 나 출세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 남자분들 계속 출근해가지고 막 일개미처럼 일만 하는데 예수님 오시고, 돈 많은 아줌마들은 막 해외여행 다니다가 예수님 오시고, 커피숍 앉아가지고 맨날 이 집 커피 저 집 커피 맛보러 다니다가 예수님 오시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남겨주시고 우리한테 오늘의 사명, 아까 눈 뜰 때마다 하라 그랬죠. 주님 오늘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는 그 매일 아침에 나의 사명은 복음 증거예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내 나이가, 환경이, 건강이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이 사명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진리를 알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까 천국을 맛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맛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2박 3일을 내가 끙끙 앓았어. 자, 근데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근데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 거꾸로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건데 누구랑 함께 해 주실 거냐 하면 19절과 20절처럼 실제로 원문도 거꾸로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 주고 교회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열방에 나가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선교비 보내시잖아. 선교사님 파송했으니까. 세례는 교회에서 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와, 내가 이거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오더라. 누가 알려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임마누엘의 파워 아닙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 파워는 언제 나오느냐? 그 권세, 여기 봐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 그거 지금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권세를 나눠줘가지고 그 일을 하실 때 같이 다니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같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예수 믿어라,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한다 안 한다? 한다. 권세가 필요하면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하영조 목사님이 옛날에 온몸에 병이고 아픈 데가 많아. 근데 그분은 어떤 믿음으로 강단에 섰느냐? 내가 주님 복음 전하는 이 시간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러 나오셨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징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겁니다. 이건요, 내가 몇 명 데리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늘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를, 자꾸 얘기가 늘어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네 여기 자꾸 기도 부탁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내 많이 얘기해주고 했는데 당최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러잖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명 감당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른 교회처럼 막 숫자 매겨주면서 몇 명씩 잡아라 안 그러잖아. 거기 관심이 없어요. 숫자 싸움을 안 해요. 저는 뭡니까? 본질에 집중하세요. 복음 전하는 자세를 말세에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며 재난과 기근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임을,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되는 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하다가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세로 내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증거자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